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잘 들려주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금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온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약 12km, 세로가 약 25km 정도 되는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서쪽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서 방금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온 어부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이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척의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가신 곳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어부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적으로 찾아가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믿고 따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잠도 자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탁으로 배를 띄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많이 피곤했지만 아마도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한 은혜도 있고 해서 순순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부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수의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것은 보통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지금 지시하시어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서둘러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급히 불러 도와달라고 하여서 잡은 물고기를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 한 대뿐만 아니라 2배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여 살아온 어부들, 그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낙심한 어부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얻은 것의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곳으로, 그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만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배를 가진 어부들의 배까지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온전한 순종함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자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엎드려 부른 말이, 예수님을 부른 말이 주여라는 말입니다.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호칭의 변화입니다.
선생님이란 호칭은 당시 랍비들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수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서워 떨며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취하리라는 단어는 사람을 살아있게 취한다, 즉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70인역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뿐 아니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전제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신앙인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그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를 소개함으로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고 전부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제자의 일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주의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